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막 헬라어를 의논할 필요도 없는 게 한국말로도 너무나 뜻이 분명하고 정확해서, 좀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로 하지 않고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그 행위를 통하여 아멘 증명하셨사오니,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말은 쉬워요. 말은 싸구려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21세기 미국도 한국도요, 너무 말잔치가 소리. 가면 먹을 걸 하나도 없는데 말만 그렇게 말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단체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국가에서, 정치인들 말만 많아요. 이 시대의 불행이에요. 이 시대의. 제가 일부 예배는 이게 좀 너무 어렵고 깊은 내용이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앉아있으니까 좀 해봤더니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대충 들어가다 말았는데, 여기 좀 성숙하신 분들이 앉아있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좀 설명을 하고서 그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아멘. 근데 사랑은 저렇게 진짜로 죽는 거구나.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는 그 행위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사랑이 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동네에 그 오빠 멋있던 아빠가 사랑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 뭐 대학교 무슨 경복궁 돌담길을 손잡고 걸어가던 그 아가씨가 사랑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준 사랑은 거의 다 틀린 사랑, 잘못된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저기 시카고 총에서 갑자기 호텔에서 이제 우리 뭐 그 호텔 객실 아마 거의 90% 우리 일행이니까 장부, 목사, 전도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이니까 한국 사람 보면 뭐 다 우리 일행이니까 그냥 아무나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런데 처음엔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한 이틀 전에 아무도 안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달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모르는 분이라 해서 예,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그랬더니 저 모르세요. 그래서 혹시 저기 을지로에 있는 피카디리 극장에서 저랑 손잡고 걸어다니는 교회이신가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퇴계로의 대한극장 앞에서 그 영화 보려고 아니래. 누구신지 얘기를 해주라 그랬더니 김웅철 목사님 교회 왔을 때 거기 부비옥전 했던 전도사인데 지금 어디 딴 데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뭘 자기를 기억하냐고 또 그렇게. 그 을지로 피카디리 극장 옆에서 그 아가씨 아니까 굉장히 막 당황하던데요. 내가 혹시 거기 여러분 사랑을 어디서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는 위험이 많아요. 그 진실되지 않은 사랑이 거기 조금씩 끼어 있어갖고 그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배반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 실패한 사랑이 너무 많아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속아가고 나중에 울게 돼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 이게 사랑이야. 이거보다 아닌 더 못한 것은 절대로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가서 사랑해라 그래요. 그 말은 또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요. 부담이 팍 오죠. 내가 보여줬잖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어떤 건지 보여줘. 그대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거를 듣고도 알고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맨날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어쩌고저쩌고 말로만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사도 요한이 그걸 테스트 해보려면 너에게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500불 있다 쳐 500불이 있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친하지 않고 솔직히 말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곤란한 일에 막 300불이 없어서 막 너무 쩔쩔매는 걸 보는데 내 주머니에 500불이 있는데
쥐가 나랑 뭐 그렇게 친하니까 쥐가 어디 가서 고하겠지 그러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러고도 입으로는 요것만 동동 떠갖고 예수쟁이들이 이런 걸 많이 해서 세상에 예수쟁이들 말쟁이라는 소리 말쟁이 말 잘한다는 칭찬이 아니면 말만 잘한다는 욕이에요. 말만 잘한다는 욕이라고 해요. 말 잘한다는 칭찬이 아니라고 해요. 말만 잘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복된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어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목사인 우리 아버지도 나를 교회에 앉혀놓지 못했다고요? 한국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고 자탕하고 계는 곽선희 목사님 아들이 피치고 가서 제가 통역하니까 그래요. 거기 딱 써갖고 내가 한국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는 우리 아버지 설교를 40년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가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 끔찍한 죄인이 어찌할 수 없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서 기꺼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올라서 발가벗겨지고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을까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걸 다 견디서 죽어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사랑하라고 했더니 아멘 그래놓고 예,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송만 잘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게 문제예요. 찬송 부르는 대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말을 잘하는 게 문제예요. 말만 잘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흥분해서 마이크를 떼고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윽박지를 꽂혔으니까 일부러 마이크를 들어요. 용서하세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도 그 못된 그 망할 습관을 배우지 마시기를 주의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말과 행동과 진리로 진실함으로 살아. 지난주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야 남을 도울 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 지난주 어버이 주일인데 아주 저는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려는데 딱 그렇게 어버이 주일에 맞는 내용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은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위대한 힘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조그마한 거 하는 게 하나도 귀찮지 않고 힘들지 않아.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이거 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뭐 할래? 그런 거 안 해요. 부모가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여태까지 등록금 낸 돈이 얼마고 식비가 얼마고 그거 한 번, 고집서리 한 번이라도 계산해 가세요. 라빈 일로 와봐. 내가 너를 위해서 여태까지 들어간 식료품이 아마 다 따져보면 5만 불쯤 될 거고 왜 안 그래? 왜? 사랑이니까. 아멘. 그래도 부모의 사랑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류의 사랑, 여자의 사랑, 남자의 사랑, 친구의 사랑, 어떤 사랑보다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하게 닮아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다 주고 심지어는요 한국이나 미국에 학대받는 노인들 중에 자식한테 두들겨 맞고서 경찰서로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아들 감옥 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아니라고 이거 넘어졌다고 막 요즘 흔해 빠진 얘기입니다. 한국에 부모를 때리는 나쁜 놈들이 부모는 그 경찰서가 이거 아니라고 우리 아들은 그때 딴 데서 내가 눈이 좀 안 좋아서 받았다고. 이제 이것을 행함은 지난 시간인데 오늘 이제 진실함으로 하자. In truth예요. In truth. 여기서 truth는 알레테이아라서 truth 명사입니다. 근데 in이 들어가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하는.
원어적으로 진리 안에서, 진리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리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고, 진리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분 진리신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게 진실함이다라고 번역돼서, 진이라는 참 진짜고 실은 열매가 맺힌다는 실과 할 때 그 실자입니다. 진실한 행동이 나와서 진리와의 관계에서부터, 그 관계에서부터 어떤 행동이 나와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결과, 열매가 맺히는 거다. 그게 진실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자기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면서 행동은 전혀 그 말과 매치가 안 되면 문제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게 시작해놓고 끝에 가서 개판되는 관계, 문제 있는 거예요. 차라리 시작 안 하지만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성자인데 혼자 있을 때는 악마 되는 거예요. 이중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 볼 때는 하고 하나님 안 볼 때 이렇게는 말을 못하죠. 하나님 안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볼 때는 말도 살살하고 걸음도 아주 요조 숙녀처럼 걷다가 아무도 안 보면 갑자기 조폭이 돼갖고 한국 아줌마들, 한국 아줌마들 말도 거칠게 하고 뭐 소리도 막 세게 하고, 그 사람 앞에서 사기칠 수 있는데 하나님 안 보실 때라는 게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안 본다는 게 그게 과연 성립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20절을 봅시다. 오늘 20절 보세요. 우리 마음이 20절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리라. 내가 그렇게 사기를 치면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행동으로는 냉랭하고 이해관계다. 지가 뭐 나한테 뭐 해줬다고, 이제 어렵다고, 내 주머니 있는 500불을 집에 가서 랍스터 파리 해야지 뭐 지가 어린 거 이렇게 해놓고는요,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나 자기를 못 속여요. 자기 마음이 불편하게 집에 가서 한 200불이라도 줄 걸 그랬나 보다. 집에 가서 이제 마음이 개는 거야. 뭐예요? 마음이 책망하는 거야, 나를. 야, 너는 기독교인이라면서, 집사라면서, 구역장에서 어찌 그리 모른 척하고 지나왔니? 내가 나를 책망하는데 다시 나 자신도 속이지 못하는데 내 양심한테 걸려버렸는데 왜? 하루 종일 불편하고 마음이 찝찝해. 기쁨이 없고, 그리고 한 100불이라도 줄 걸 그랬나 보다. 그런데 자기도 못 속이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냐면 언행일치죠.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 진실함.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무엇을 했든지, 직장 생활을 했든지, 직장 때려칠 때 개판하고 가는 사람 지금 인간 된 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마지막까지 좋게 하고, 나가는 직원한테도 마지막까지 좋게 하고, 교회 떠날 때는 더 그래야 돼요. 근데 떠나라는 말을 하는 걸 줄 오해할까봐 그 말을 제가 평소에 안 하는데, 저는요 한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나보다 먼저 왔던 전도사님들이 나갈 때, 교회를 떠날 때 키를 와서 목사님한테 팽개치고 나가요. 뭐 마음에 안 든 게 있다 이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그 교회에 늦게 들어왔는데, 아니 생선가게를 때려쳐도 내가 저렇게 안 했는데, 생선가게 주인한테 그만두고 딴 데 갈 때도 내가 키 던져놓고 그렇게 안 갔는데, 사람
사람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저 이제 그만둘 거예요. 사람 구하세요. 그러고 신문에서 구해갖고 사람 구할 때까지 내가 앉아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생선가게 때려치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매너도 교회 사역자라고 왔던 사람이 3명이 그런 꼬라지를 보고 내가 야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가 그러지. 하나님의 집에서 목사하고 뭐 관계가 좋거나 뭐 그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근데 떠나는 준비 시켜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얘기 자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앞뒤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득에 따라서 막 동전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 무시 못해요. 아멘. 호세 코나도라고 하는 우루과이 대통령이 5월 13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별명이 살아서 지구상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 이분이 대통령에 뽑히자마자 대통령 궁으로 안 가고 집도 자기 집도 아니었던 건데 자세히 보니까 부인 집이야. 부인 집인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해갖고 그 집이 자기 소유도 아니야. 근데 그것도 뭐 다스마다 합고박인데 뒤에 좀 텃밭 좀 있고 치킨 몇 마리 뛰어다니고 염소 한두 마리 있어서 거기서 자기네가 상추 키워서 뭐 하여튼 바나나를 키우는지 뭘 하여튼 거기서 키워서 그걸로 먹고 치킨이 애를 낳으면 그거 계란 후라이 먹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안 떠나서 대통령궁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아니 대통령궁이 당신이 됐는데 들어오시라 돼. 안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기어이 나라에서 주는 리무진을 거부하고 1980 이분이 대통령이 된 해가 2010년도입니다. 근데 1987년짜리 복스바겐 비틀이 관계같이 생긴 차 있잖아요. 1987년 된 차는 2010년 대통령이 됐는데 그거 은퇴하고 돌아갈 때까지 그걸 계속 탔어요. 1987년짜리 차. 몇 년인지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대통령 월급의 90%를 가난퇴직, 극빈자 돕는 퇴치하는 기관에다가 그 대통령 봉직하고 있는 기간 내내 매달 90%를 글로 돌리고 자기가 10%만 월급으로 썼어요. 그분이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하는 동안에 이분 때문에 우루과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정부 5등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남미에 있는 국가들 중에 50등 안에 끼는 국가도 하나도 없어요. 하도 부패와 권력과 미친놈들이 대통령이 된 일이 하도 많아서 남미에 있는 국가 중에 50등 안에 끼는 국가도 하나도 없다. 근데 우루과이가 5등 안에 끼었어요. 이분이 그래요. 자꾸 자기를 가난한 대통령이니까 나 가난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데 뭐가 자꾸 더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때 가난한다는데 나는 더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서 가난하지 않다고. 왜 자꾸 날 보고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야, 이상한 인간들. 지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멘 하시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세요. 저는 말씀드려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머니 날마다 속옷을 비우면서도요. 저희 자식들에게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당신은 집 부엌 계세요. 누룽지를 긁어 드시면서도요. 더 먹어라. 저는 감사하죠. 더 먹으라고. 없어서 땡큐로 더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철이 나서 중학생쯤 돼서 보니까 안 드시고 맨날 거짓말하고 당신은 자꾸 드셨다니까 엄마 왜 안 드세요? 난 먹었다. 그 부엌에서 솥단지 긁어서 그거 드시고 계시면서 먹었다 그러는데 왜? 자식들 가난한 사람으로 자라지 않도록. 돈이 얼마나 있냐 소유의 가난과 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마음이 넉넉해서 뭐 나보다 더 가난한 친구들 야 가져라 그러고 짜장면도 사주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부자인 줄 알고. 아멘. 우리 자식들 보고 물어보세요.
니네 목사 자식이라고 가난하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걔네도 우리가 부자인 줄 알아. 왜? 우리 가정에서 툭 하면 누구 줄 일 있으면 막 줘요 서로. 우리 아들도 그러고 우리 딸도 그러고 다 그래. 주는 게 훨씬 기쁘다는 걸 우리 가족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권력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권력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낼 뿐이다.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권력이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삶을 사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냈을 뿐이다. 지금 한국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싫어하고 욕하는 어떤 사람들 딱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돈을 꿀꺽 먹었다 소리는 죽어도 못해요. 그 대한민국이 다 웃어. 개도 웃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남의 돈 1원도 공짜로 먹지 않고 툭 하면 남을 도와줬습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 아시는 분? 뽀빠이 이상용 씨 모르시는 분? 너무 빨리 물어서 못해서 뽀빠이 이상용 씨 아시는 분? 이분이요 연예인으로 잘 나갈 때 나중에 이제 좀 인기가 없어서 쇼 같은데 못할 때 말고 연예를 잘 나갈 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 때 매달 은행에 가서 300만 원을 딱 여러분 이게 70년대 80년대 얘기예요. 지금 300만 원 그때 당시 같으면 지금의 2천만 원 3천만 원 가치 가는 돈을 매달 3천만 원 300만 원을 딱 인출을 딱 해서요 전부 1,000원짜리로 달라고 해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 만나는 사람한테 1,000원씩 줬어요. 왜 줬는지 아무도 몰라. 왜 줬는지 하고 물어봐도 주고 싶어서 매달 300만 원씩을 수십 년 동안 나눠줬어요.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더 희한한 건요. 주문 다 받더래. 왜 주는지 모르는데 아저씨, 아줌마 다 받더래. 이렇게 행색을 보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만 준 게 아니라 아무나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역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 한 달 내내 300만 원 받고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1,000원짜리로 100장씩 나눠주는 거예요. 희한하죠? 옆에 계시면 주는 게 훨씬 신나요. 받을 때도 좋지만 줄 때가 더 신난다. 아멘. 여러분 이 라이오넬 몰드카이 트릴링이라는 교수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데 유대인으로 첫 번째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된 사람.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유명한 전설적인 문학가입니다. 그 사람이 소설도 쓰고 이런 글도 썼지만 그 사람은 사실 영문학 비평가예요. 그래서 영문학 비평을 가르쳤는데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역시 유대인다워요. sincerity, 굳이 한국말로 번역 올고든 이 김문수 씨를 향하여 대통령을 향하여 사람들이 올고든 사람이다. 꼬장꼬장해서 절대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타인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철저하고 분명하게 살았던 사람. 제가 이 양복을 부산진 시장에 가서 해왔거든요. 여기서 했더니 자꾸 고치는 사람이 내 양복을 망쳐놔갖고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 코트까지 껴서 동물원에 하기도 그런 거에서 안 되겠다. 한국에서 가서 이제 한국의 부산진 시장 가면 이렇게 양복을 만들어주는 데가 있다 해서 가서 했어요. 어딘지 꼭 궁금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느 양복점. 거기 한 몇백 개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제일 잘해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양복점 주인 사장님이 굉장히 까칠해. 원래 경상도 남자들이 까칠한데 더 까칠해. 그래서 내가 아유 참 까칠하네. 뭐 인사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재고 앉아있어서 제 몸을 치수를 재게 사장님 네, 그래서 양복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했더니 올고든 한평생이요. 올고든 한평생. 그게 뭐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할 줄 알고 온 평생 한 거는
양복하는 거. 집사람은 이제 그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까칠하니까. 근데 제가 우리 최재성 집사님 같이 이렇게 양복하는 분들 다 까칠해요. 숫자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까칠해야 돼. 까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확해야 돼요. 제가 양복 기술자들 만나면 하나같이 까칠해요. 제가 아니야, 여기서 하는 게 맞아. 이렇게 까칠한 분이 제대로 해, 양복은. 아니 뭐 친절한 게 무슨 소용이야. 양복이 뭐같이 나오면 양복이 딱 맞는 게 나와야지. 여러분, 목사도 까칠하게 굴어야 될 직업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물건 파는 사람처럼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신 건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러고 쫓아다니면요, 야, 그 걱정스러운데요. 손님이 다 고객으로, 성도가 다 고객으로 보이는 거야. 지금 물건 팔 고객으로, 돈 벌 고객으로 보이면 곤란한 데입니다. 정치인도 까칠해야 돼요. 근데 이 김문수 씨가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구로공단의 여공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 듣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구로공단에다 야학을 세우고 여공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만든 거죠. 자기도 가난하게 살아가고 그 여공들의 애화를 하면서. 근데 겉에서 만나면 까칠하다. 이 진실성을 얘기할 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올거든, sincerity. 영어로 하면 더죠. sincerity. 사람이 올거다야 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 개인적 일이든 공적 일이든 항상 sincere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authenticity.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책이 라이오넬 몰드카이 트릴링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 Sincerity and Authenticity. 진정성과 올곧음이다. 한국말. 그러면서 그 내용은 없어졌다. 이게 20세기에 실종돼버렸다. 사라져버렸다. 이 사회에 가득 찬 게 진정성이 없어지고 올곧은 사람이 다 없어져버렸다. 멸종해버렸다. 그분이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종교의 어떤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종교의 절대성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해체되니까 사람들이 무엇만 남았냐면 무도덕만 남았다네. 무도덕. 여러분, 부도덕은 많이 듣는데 무도덕은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부도덕은요, 영어로 immoral, I-M, moral의 반대다. 도덕을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무도덕은요, amoral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도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이 뭔지 알면서도 그대로 안 하는 건 immoral이라는 건데, 부도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부도덕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부모한테 못되게 굴었어. 부도덕이라고. 무도덕은 뭐냐면 도덕이 아예 없어. 도덕이 사라진 세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하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게 도덕이 없으니까. 도덕이 있는데 나쁜 짓을 해서는 속으로라도 좀 별로 찝찝한데요. 요즘 한국에 지하철 가서 청소년 애들한테 야, 어른이 좀 양보하네 그러면 후들겨 맞아요. 저기 담배 피워 어린 놈이 그러면요, 거기서 집단 폭행을 당해요. 혹시 한국 가시면 조심하십시오. 요즘 애들은 부도덕 세대가 아니에요. 무도덕 세대가. 무도덕. 지가 그런 게 나쁘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도덕을 배워본 적이 없어. 도덕이 있는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 얘는요, 얘가 사는 동네에, 그 도시에는 도덕이라는 사람은 안 살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이 교수가요, 여러분 1970몇 년에 죽은 사람이, 이 사람 책은 1950몇 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때 당시 미국을 보면서, 서구 문명을 보면서 종교의 절대성이 무너지고 신은 완벽하다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공동체가 다 무너져
각자 전부 자기 개인주의를 갖다부터 도덕이라는 게 부재한 상태가 됐다. 그리고 이 다음에 어려운 단어 쓴다. 아토믹 이고, 원자적 자아 속으로 블랙홀처럼 다 끌려 들어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블랭크된 똑같은 표정으로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쯤에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요 얘기만 하고요. 올고즘은 있는데 진정성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혼자만 올고지는 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이 세상을 이 개판으로 사는 이 벌레 같은 것들을 그렇게 쳐다봐요. 김문수 씨가요, 올고즘도 있고 진정성도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며칠 전까지 자기를 막 공격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한동훈, 한덕수한테 오늘 새벽에 뉴스가 이제 한국에서 나왔어요. 홍준표 자기를 막 깠는데 홍준표 씨 선거대책위원장 맡아주세요. 자기 혼자만 청렴결백하다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가 올고든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우리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진정성. 나 혼자만 고고하고 나 혼자만 깨끗하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깨끗하지 못해도 괜찮고 좀 나 욕해도 괜찮고 얼룩달룩 뭐 우리 다 조금씩 달라도 괜찮으니까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 일에 절 좀 도와주세요. 홍준표 의원님, 대구시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한덕수 총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계엄령을 탄핵하는 자리에서 국무위원 20몇 명이 앉아있는데 있잖아요. 더블 어쩌고 그놈들이 거기 국무원들 다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뭐 총리부터 죄송합니다 했는데 김문수 의원이 그냥 앉아있어요. 일어나서 사과하니까 개가 신나. 마지막까지 일어나서 사과를 안 했어요. 잘못된 소리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지난주까지 씹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구덩이로 끌고 가야겠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홍준표 의원님, 아이고 나보다 나이도 많으시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한덕수 총리님 덕도 많으시고 실력도 많으시고 대통령감으로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인데 어찌 국민들이 저를 밀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좀 부족한 저지만 좀 잘 지도하고 도와주세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 정도 합시다. 잘못하면 정치판. 미국 정치에 가면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요 어느 날 자기가 좀 알고 지내는 집에 잠깐 가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저녁 식사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 둘은 아주 굉장히 열성적인 민주당 당원이었던 거예요. 그 집에 갔는데 딸내미가 어린 8살짜리 딸이 있으니까 라널드 레이건이 물었대요. 얘야 누구야? 너는 커서 뭐 될래? 다 우리가 그러잖아. 남편이 가면 꼬마가 있으면 너 커서 뭐 될래? 했더니 전 미국 대통령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유 그래 뭐 참 기다. 그럼 미국 대통령이 뭐 할 건데? 했더니 이 꼬마가 라널드 레이건 보고 제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홈레스들한테 먹을 거가 입을 거 사줘서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벌벌 떨지 않도록 만들 거예요. 만드시 그랬더니 라널드 레이건 이렇게 해서 얘야 그거는 그때까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네가 당장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잔디를 깎고 잔디 깎은 다음에 그거 전부 드라이브에 다 깨끗이 쓸고 닦고 해갖고 싹 버리면 내가 50불 줄 테니까 그걸로 길거리에 가서 홈레스 아저씨 만나면 음식 사줘 그랬더니 그 꼬마가 당돌하게 딱 쳐다보면서요. 아니 그러면 제가 뭐 하려고 해요? 그냥 선생님이 홈레스 데려다가 잔디 깎게 하고 드라이브에 치운 다음에 50불 주시면 지가 가서 음식 사 먹으면 되죠. 이렇게 라는 거예요. 웰컴 투 더 리퍼블리칸 파티.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요. 그게 리퍼블리칸 파티가 하는 얘기예요. 네가 이래 돈이 필요하면 네가 남한테 좋은 일 하고 싶으면 네가 이래.
네가 남을 주고 싶으면 좀 더 열심히 일해. 아멘. 너 필요한 것만 벌고 안 버니까 남한테 줄 게 없지. 네 필요한 거 다 번 다음에 좀 몇 시간 더 일하면 남한테 줄 게 또 생겨. 그게 리퍼블리칸 파리라고 해서 웰컴 투 더 리퍼블리칸 파리 그랬더니 그 부모가 열받아갖고 그 다음부터 자기하고 말을 안 하대. 이분이 또 이런 조크래. 이건 조크입니다. 그건 진짜 있었던 소리고 조크가요. 소련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계실 때 어떤 여인이 와서 크레물린에 와갖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꼭 한번 만나겠다고 막 조르니까 경비병들이 가라고 우리 서기장님 당신 같은 많은 사람 그랬더니 막 하도 졸라지고 집에 안 가니까 몇 시간째 그러니까 비서가 와서 아이고 서기장 각하 저기 어떤 여인이 당신을 꼭 한번 만나겠다는데 어떡할까 해서 그래 잠깐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들어와서 여인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서기장 내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하라고. 공산주의를 정치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정치인이 만들었겠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과학자가 만들었다면 쥐들한테 먼저 시험을 한번 해봤을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공산주의를 실험한다고요. 1억 명을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소련에서 3천만, 중국에서 8천만. 캄보디아의 인구가 400만인데 600만인데 200만 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공산주의를 실험한다고 과학자가 만들었으면 쥐한테 먼저 실험해보고 쥐한테 되면 그 다음에 개한테 해보고 개한테도 되면 원숭이한테 해보고 그래도 되면 사람한테 실험을 했을 건데 우리 예수 믿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 뒤를 따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걸 해봐야지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알죠? 그리고 내 행하는 행위 속에 올곧음과 진정성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 보여주려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센지 보여주려고 내가 얼마나 성령파, 성령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면 그러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해라. 네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만 하면 돼요. 나보다 더 믿음이 센 분 흉내내지 말라고요. 저분의 은사가 뭘 받았든지 그분은 그 은사대로.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는 저기 휴거 받고 환난을 통과하자고 휴거 받는다 했더니 그때 대화하던 분이 저는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습니다 했더니 장로님 바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통과하고 싶은 사람 통과하시고 지연이 통과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말려요? 들림받아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들림받아 가시고 참 명답이야. 참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디까지 돼 그대로 행하라. 내가 믿는 만큼이라도 행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고 싶고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나도 실천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생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런다고 뭐 적당히 흉내내면요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대. 나는 속았는데 하나님은 안 속으면 나중에 마지막 날 심판돼서 속았던 나만 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분은 못 속였어. 근데 자기는 속였어.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도 믿은 거예요. 자기 거짓말에. 계속 그런 버릇을 하면요 나중에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져요. 계속 하면 속는다니까. 정말로 위험한 짓이에요. 성령 충만 흉내내지 마세요. 내 믿음의 분량을 속이지 마세요. 자기는 지금 50점 맞는 믿음인데 95점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차라리 50점이나 인정하고 빨리 대일학원에 등록해서 그 믿음을 키워주는 강사한테 열심히 들어갔고 그 실력을 50점을 80점, 90점으로 만드는 게 빨리 낫지.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맺어야 되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9절로 갔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지금 진정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거주를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9절. 물론 성경이 말하기는 진실함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은 그걸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다 찾으셨습니까?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면 어둠의 열매는 모든 악함과 불의와 진실함은 반대는 뭐예요? 생쇼. 마귀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사람, 자꾸 쇼를 해요. 쇼. 남에게 보여주기 식의 행동.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왔어요. 다른 때는 항상 주일 가르치는데 5시 와서 이제 온도도 체크하고 뭐 문제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주보도 잘 카피되어 있는지 보고 한 6시나 6시 반쯤 되면 돌아가는데 가서 이제 애들 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저한테 하나님 좀 특별히 명령하신 게 있어서 성도들을 더 축복하라 그러셔갖고 축복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1시간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4시에 딱 나왔어요. 저는 좀 선선한지 모르고 얇게 입고 났는데 오는데 보니까 선선하더라고요. 그 교회 문안까지 갔는데 눈치 오는 샵이 거기 삽이 이렇게 굴러다녀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반대편으로 왔어요. 딱 본데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그 순간 이제 문을 이렇게 따고 열다가 불이 툭 들어오니까 그게 보여서 앞으로 눈이 오겠나? 보니까 11월 달까지 눈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럼 이놈을 치워야지. 그래서 새벽 4시에 이제 그놈을 갖다 치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저 경기도 광주에 가면 유명한 곤지암 소머리 국밥을 드시게 됐는데 소머리를 사다가 국밥을 끓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리고 그놈의 소머리가 그렇게 무거워. 그래서 아이고 맞아. 아니 거기서 좀 바보같이 좀 잘라달라 그랬으면 될 건데 막 이런 덩어리 주니까 막 얼마나 무거운지 소머리가. 난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 아니 왜 이렇게 소머리가 하니까 그 파는 분이 더 재밌어. 어떤 백인 할머니가 소가 크잖소. 대가리가 왜 이렇게 커요? 소가 크잖소. 말이 많네.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소머리 국밥이에요. 근데 이제 소머리를 4일 동안 구운 거예요. 핏물 빼고 또 불순물 빼고 다시 끓이고 기름 건지고 다시 끓여서 수요일 날부터 끓여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드십니다. 하여튼 맛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라. 아직 안 먹어봤어요. 정성은 무진장 들어갔으니까 맛있게 드시면 좋겠다 생각해요. 딴 데서 못 드시는 거예요. 진짜 소머리 갖고 하는 그 한국의 경기도 광주에 가서 곤지암 국밥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곤지암이 소머리 국밥 전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저께 이제 우리 집사님 나와서 또 바닥도 다 닦고 막 그 기름진 거니까 전부 다 뭐 그릇도 닦고 막 다 닦았는데 딱 그 소머리에서 나온 뼈다귀 조각들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데 저기 그 소머리가 2개가 들어서 되게 무겁다는 말이에요. 야 이거 들고 나가기 여성들은 힘들겠고 요즘은 남자들이 하도 적으니까 막 지난주도 뭐 저기 어버이 주일이니까 남자들이 설거지하는데 남자들 다 도망가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거 쓰레기를 맨날 내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새벽 4시에 그놈을 또 들고 가다가 얼마나 무거운지 막 소를 갖고 가면서 의심나면 저기 덤스터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오. 이게 나오나 무진장 무거워요. 다시는 안 해. 소머리 국밥 꼬리 곱다고 하지. 이제 안 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이제 그거 두고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가 5시 반, 6시 되니까 이제 제한이 다 끝났어요. 집으로 가려는데 우리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 어저께 맨스 브렉퍼스트 하고 남은 음식이 집에 좀 있으니까 오늘은 애들 아침 안 해주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있어요. 일찍 들어가도 할 일이 없구나. 주님이 시키신 일이 여러분을 좀 더 축복하래요. 축복하는 일을 늘리래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축복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시에 여기 들어와. 자, 여러분들 눈 감고도 이기옥 성도님 어딘지 눈 감고 찾으라면 내가 거기까지 다 돌아가. 안영숙 목사님 어딘지 벌써 한 2년, 3년 다닌 정도. 30년 다닌 분, 20년 넘게 못 보는 거. 뒷걸음질 수고가 다 잡지. 여러분 앉는 자리에 가면
주님 좀 더 주세요. 기왕 주고 왕창 주세요. 돈도 안 되는데 막 온팡 복받아 쏟아 부어서 넘쳐서 감당 못하게 왕창 좀 부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진실함은요, 여기서 나온 진실함은 앞에 요한 1서에 나온 진리와 좀 다르게 알레테오라에서는 to be true, 진실되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을 진리만 얘기하라는 뜻이에요. to speak the truth and to be truthful.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진실이에요. 제가 한국에 인천에 택시를 타고 우리 장인어른 댁을 가는데 그 택시 아저씨 거기에 들어서 진실아 힘내라 그래서 저 아저씨 도저히 궁금해서 못 살겠는데 미국에 와서 잘 이해가는데 진실이 왜 힘을 내야 되지? 그랬더니 아니 요즘 최진실이 막 힘들어하니까 최진실 힘내라고 그 스티커가 종이를 써서 붙이게 그런 스티커가 나와서 왜 사람마다 이걸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진실아 힘내라. 그래도 돌아가셨잖아요. 자살해버렸잖아요. 진실이 그놈의 진실에 힘을 못 내더라고. 온 국민이 힘들. 최진실이 죽은 다음에 하도 연예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자살했으니까 얼마나 악플을 많이 담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성 악플을 달았기에 이 사람이 자살까지 하는가 하고 조사했더니요 진짜 끝도 없이 계속 악플을 다는 사람 8명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응원하는 사람은 전 국민이 수백, 택시 운전자들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수백만 명이 진실아 힘내라 그러는데 그 힘내라고 하는 소리를 몇백만 명의 소리는 8명이 자기를 뭐 죽어라 어째라 너 같은 거는 이 말에 죽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얘기로 돌아갈게요. 계시록 3장 7절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최진실 아니고이 예진실이에요. 예진실.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이다.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분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요. 아멘.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라 다윗의 열쇠를 가졌노라. 자, 이제 예수님을 진실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계시록이 계속되죠. 19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나타났는데 백마를 탔어. 이 백마를 탄 분이 누굴까? 아니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성경 질문하면 잘못하면 웬만하면 예수 그럼 80%는 맞던데니까 누굴까? 백마를 탄 분이? 근데 그렇죠. 예수겠지. 예수가 맞아요. 그게 정답인데 무엇을 근거로 이분이 예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은 사실은 righteousness를 지금 한국말로 충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의로움이라 그리고 true라. 백마를 탄 분이 예수님이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6장 2절에요. 또 백마를 탄 자가 하나 또 나와요. 제가 이 백마를 6장 2절에 나온 백마 탄 자는 누굴까? 그러면 예수님이죠.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20%는 틀린다니까. 6장 2절 요한계시록 6장 2절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뭐 백마잖아요. 흰 말이. 근데 왜 꼭 뒤에는 백마 앞에는 흰 말이 그랬을까? 이 둘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좀 힌트를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흰 말이 백마인데 뭐 둘 다 백마라 그러면 되는데 흰 말을 타고 그 위에 올라탄 자가 있는데 그
그 손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예수님이겠지라고 그러는데 틀렸습니다.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즉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고 설명을 안 하니까 꼭 영락없이 예수님처럼 나타나고 하는 짓도 들러쓴 것도 꼭 예수님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장에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자기의 이름을 댔잖아. 그래서 19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리에 썼다고. 한쪽 다리에는 righteousness, 한쪽 다리에는 truth. 여러분, 말 타고 달려오는 사람을 정면에서 보신 적 있어요? 전 많이 봤어요. 저 페이스 렌치에 가서 달리질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앞에서 갖고 보면요, 사람의 몸이 거의 다 가려집니다. 말대가리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이 사람 머리 끝에 조금만 보여요. 몸통은 말 갈기리에 다 가렸어요. 내 앞에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을 보면 어디만 보여요? 두 다리만 보입니다. 아니, 멍하시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말에 앉은 사람이 나한테 올 때 그 사람의 몸에 가슴, 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얼굴도 이렇게 안 보여요. 몸통이 안 보여. 그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말을 타고 있는데 말 안장 양쪽으로 내려온 그 사람의 다리만 보입니다. 그 다리에다 이름을 적었어. 누구라고? 아니, 예수라고 왜 안 적지? 왜? 적그리스도도 지가 예수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리스도라고, 지가 그리스도라고 거짓말을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 예수라는 걸 확실히 하려면 요한계시록 3장에 그분을 소개할 때 썼던 그 이름을 다시 써야 돼요. 아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보고 사랑을 하려면 진실하게 해라. 말로만 뻥만 치지 말고 생쇼만 하지 말고 진짜로 진실하게 하라라고 말할 때 사실은 뭐가? 예수님처럼 해라. 주님처럼 해라. 자기를 속이면 하나님 앞에 크게 남겨요. 왜?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도 속았겠지 하고 착각해요.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요. 하물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책망 안 하겠느냐.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나님에게 맡지? 그 일을 할 때 새벽 4시에 제가 그 쓰레기 안 비웠다고 목사님이 여기다 넣었지요. 쓰레기 버리세요. 누가